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총장님 상을 받았어요. 그
종신대 총장님 상 받고 그리고 수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그 성경 암송대회 했죠. 이제 다음 달 3월 이제 1일 날 3일절이네요. 그죠? 그때 성경 암송 시편 7편 1절로 5절인데 어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나도 암송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간사님께 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아유, 네, 그 간사님 잘 말씀해 주셨네. 그래요. 이거 저기 날짜는 그 3월 마지막 주 이제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3월 이제 셋째 주, 그 요번 주 보니까 이제 이번 달이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주 3월 그 10 며칠이죠? 16일 날 그날은 이제 여러분들 옷을 좀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좀 너무 두꺼운 옷 말고 이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6일인가 그 마지막 주 주일날 그때는 이제 의료 선교팀이 옵니다. 의료 선교팀 오셔서 여러분들 그 아프신 곳 있으면 좀 이렇게 치료도 봐드리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 기억하셨다가 제가 뭐 매주마다 이제 광고는 할 텐데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좀 아픈데 그 병원 가기도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모시고 오셔서 좀 진료도 받게 하시고 또 그 진료를 통해서 이제 그 또 혹시 병이 있으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니까 그 오시면 좋겠어요.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윤윤자 우리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내려 좀 서 계시면 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혼자 오셔가지고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헌신자분들 함께 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문영찬 성도님하고 이병주 성도님은 그 가지 마시고 저하고 잠깐 이제 그 7층에서 좀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 뭐 신앙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우리 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 우리는 천국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자, 이는 천국 가는 약도를 할 텐데요.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영적 기도문은 우리 우이창 집사님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혁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권혁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니엘 성교회에서 122차 천국잔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미움과 거짓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에게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천국 가는 날까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성교계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생을 능히 감당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는 교회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은태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선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갑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송시아 사모님과 심수원 간사님, 사정 간사님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재직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종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귀한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조필순 성도님, 송시아 사모님, 심수연 간사님, 권혁자 권사님, 권영애 성도님, 박은희 성도님, 또 영등포에서 오신 전영순 성도님과 형애나 집사님, 또 이선희 성도님, 그 배분남 성도님, 김점래 성도님, 우리 김희임 어머니, 황화자 성도님, 박공래 성도님과 또 우희창 집사님, 이명재 집사님 가정에서도 예물 올려주셨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다니엘 선교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에 병이 들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 나오고 싶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 노숙하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단일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형제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고하고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뭐 광고 때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제 또 학교 졸업식도 했고 또 총장상도 받았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정말 너무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한 10시 정도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사모가 물을 좀 받아줘서 제가 좀 욕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모가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한 10시 반 정도에 누가 와서 그 저희 7층에 이제 사택에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렇게 봤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여자분이셨거든요. 나가본 거예요. 나가봤더니 어떤 30대 그 가녀린 그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데리고 5층으로 가서 이제 밥을 좀 먹인 거예요. 밥을 먹이고 이제 그 따뜻한 뭐 국물이랑 해서 밥을 좀 먹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자매에게 이제 그 사연을 좀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길을 잃은 그 어린 양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그 강남에 살아요. 그 송파에 사는데 2달 전인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자매가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자매는 그 골프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뭐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딸을 아주 애지중지 키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2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자매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한 달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한 겁니다. 이제 집을 나와서 그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고 이 자매가 처음에는 그 반포대교를 갔대요.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반포대교를 갔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아마도 내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험을 있는 분들은 그 자녀의 마음을 100% 알아요. 100%.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심간사님은 100% 이해를 할 거예요. 저도 100%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나의 지난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자매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잠깐 교회 나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컨테이너로 이렇게 지어놓은 그 교회였는데 이 자매가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가면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인형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거겠죠.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는 노숙자, 뭐 가난하게 혼자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을 도왔던 그런 교회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교회 나오는 그러니까 몇 명 됐겠죠. 그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러 갈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사람 살리러 가자. 우리 사람 살리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게 자꾸 생각나더래요. 사람 살리러 가자. 사람 살리러 가자.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심리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누군가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좀 말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죽으려고 시도했다가 죽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 과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교회 가서 물어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 자매가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 본인이 살던 집 근처에 아마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지어진 그리고 1층에는 카페가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무렵이 아마 이 자매가 집을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자매가 굉장히 가녀리고 이렇게 좀 귀하게 생겼어요. 귀티나게.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옹기종기 모여서 뭐를 만들고 있더래요. 근데 그 보니까 뭐 쿠키도 있고 빵도 있고 이 먹을 것들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랭카드를 보니까 전도 축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쓱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오더래요. 근데 이 명찰이 있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목사 누구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물어보더래요. 몇 가지를. 그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먼저. 그래서 이 자매가 얘기를 했죠. 저 집이 없다고. 지금 집이 없어서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목사라는 여자분이 얼굴 색깔이 변하더니 이 자매한테 내가 지금 바쁘다 많이 그러면서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그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데 그 한 권사라는 분이 있어서 또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 사실은. 그랬더니 이 권사도 집이 어디냐? 나 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이제 좀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 목사라는 사람한테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이 자매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라는 사람하고 실갱이가 벌어진 거죠. 실갱이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경찰들이 들어오더래요.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경찰관들이 여자 경찰관 2명,
남자 경찰관 한 명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이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이제 상처를 크게 받은 게 어떤 거냐면, 이 경찰관이 왔는데 그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남들이 먹다가 버린 것들, 먹다가 남기고 간 것들을 배고프니까 그 가방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냐면 이 양념치킨을 누가 먹고 버리고 간 건데 그 닭다리가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 경찰관이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들더니 그 표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자매를 쳐다보고 있는데 죽고 싶더래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나의 막 이 치부를 다 드러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관들이 그냥 뭐 돌아는 갔죠. 뭐 별 저기가 아니니까 그 돌아갔는데 그 목사라는 그 여자가 목사가 아니죠 사실은. 그 여자가 이제 그 빨리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둘만 있을 때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는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목사도 아니라고, 밖에 나가면 당신 같은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목사라고 하는 여자가 그 자매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귀에다 대고, 야, 너 같은 거 예수님도 싫어하셔.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 이제 진짜 살 필요가 없구나, 나 죽는 게 맞구나 하고 이제 마포대교를 갔답니다. 마포대교. 거기 죽으려고 이제. 마포대교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러니까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마포대교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쫄쫄쫄 따라오더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죽질 못하는 거예요. 그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자매에게 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여기 어디 교회 권사라고 하셨더라고요. 내가 어디 교회 권사인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더니 이분이 쥐어주고, 지금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내일 우리 교회로 와라. 몇 시까지 내가 교회에서 만나자. 당신을 이렇게 내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살리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다 하면서 그 자매에게 이제 연락처도 적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너무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 교회와 또 이 권사님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결코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 권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이 자매 마음 안에 이제 생각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아, 예수님? 그분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 정말 있나?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가서 딱 한 번만 물어봐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제 노숙하고, 또 가녀린 여자니까 그 노숙자 많은 데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구석진데 혼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거 남아있으면 그거 주워 먹고, 그렇게 하다가 한 이틀을 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근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불은 켜져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열어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외부에 간판이 없잖아요. 뭐 십자가도 없고. 근데 1층에는 다니엘 선교센터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저희가 아마 그 자매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 보니까 7층 저희 안내판에 있거든요. 7층에 다니엘 하우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그 자매가 7층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 올라와서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고, 근데 사실 우리 이 차인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송사모가 마침 그 차인벨 옆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서 그걸 보고 그 자매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자매를 이제 7층 저희 사택에 재우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그거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면서 오늘만 이제 근처 어디 뭐 그 모텔이 됐던 뭐 찜질방이 됐던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내일 다시 만나자.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근데 사실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자매가. 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사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을,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보내주시면 그 자매와 함께 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만약 다시 그 다리로 간다면, 다시 그 나쁜 마음을 먹고 다리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매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준교수님 시편 45편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을 보면 여러 편들이 있는데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메시아 시편이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총 7편이 있어요. 그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에서 총 7편이 있는데 오늘 이 45편은, 그러니까 메시아 시편은 전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45편은 그 중에서도 왕의 결혼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딸, 그러니까 이 딸은 곧 왕비인데 이 왕비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랑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다 신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돌아보면 끝장난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딸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남자가 훨씬 잘생겼어, 남편보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해. 그 사람만 쳐다봐. 그럼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안 돼요, 안 되긴.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우리가 여러분 아마 그 이 영국 왕실에서는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제도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공주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왕비로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그 백성들과 자기 아버지 왕이었던 그 아버지의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결혼 생활이 그 원만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마 여기 김임 어머니도 그렇고 예전 어머님 세대들은 결혼할 때 남편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머니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안에서 너 이제 시집 가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만나서 사는데 당연히 힘들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너무 이제 시집살이가 힘들고 시댁에서 적응이 안 되면 이 그 딸이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야반도주에서 자기 친정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이제 산 넘고 정말 물 건너고 해서 친정집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줘요. 너 이제 출가 외인이야. 너 가서 다시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 집에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전 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딸이 이제 남편이 좀 힘들게 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자가용을 가지고 모시러 와요. 따님을 모시러 와서 야, 너 그딴 놈하고 살지 마. 당장 이혼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는데 그 제가 좀 그 이건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예전 기사에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신혼 첫날이에요. 신혼 첫날. 신혼 첫날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결혼한 새 신부가 옛날 애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애인하고 통화하고 있다가 딱 걸려버렸네. 어떻게 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러 간 거예요. 이게 이혼하러 간 거예요. 이혼하러. 그러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되니 많이 하면서 그 한번 그런 기사가 그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한번 맞이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는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거, 세상 거 싹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 내가 살았던 내 아버지의 집 이런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네. 넘겨주세요.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죄만 짓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죄만 짓는 죄투성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이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세요,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제가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잇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더 이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30절 32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루세처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때 지붕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세간 가지로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결정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본다면 이 롯의 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룻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이 룻의 아내가 그 이제 집에다 두고 온 뭐 금반지, 뭐 다이아 반지 이거 찾으러 가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육신의 것들은 다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 좀 더 이어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게 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40년을 뺑뺑이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 뺑뺑이 돌아온 그 이유는 뒤돌아봤기 때문인 거예요. 뒤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놨더니 이들이 한다는 게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옛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신데 내가 예전 거 생각하고 이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뭐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딴 것들 먹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왔으면 세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 두지 마세요. 이 룻의처처럼 세상에 미련 두고 그냥 그 소돔 땅에 두고 온 것을 돌이켜보다가 결국은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이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복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가노라. 내가 오직 그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1절 보물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신 그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주님에만 집중했을 때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이 신부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옛날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아름답구나, 너는 참 귀하구나,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좀 더 이어갈게요. 45편 13절입니다. 왕에 따른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우리가 이 왕의 딸,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45편 15절입니다. 15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자, 왕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왕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 옛날 것들 다 버리고 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삶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넘쳐나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왕궁, 주님께서 하는 그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주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신부된 자로서 여러분들 이게 돌이키고 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이 부흥사 저기를 집회를 갈 때 이 차가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기차 타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한참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강원도 어느 산골에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데 가도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집회를 하시는데 이 성도들이 꽉 예배당에 차 있는데 그 예배당 바깥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기웃기웃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의 모습을 보니까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쥐잡아 먹은 것처럼, 그리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기웃기웃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더래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흥회를 하시는데 첫날은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하더니 그 둘째 날은 또 이렇게 들어와서 맨 끝에 앉아서 이렇게 집회를 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 자매가 그 딸이 맨 앞에 와 있다가 그때 뒤집어졌대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딸의 정체를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 술집에서 몸을 파는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너무나 회개하고 막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외아들이 아주 귀하게 키운 그 아들인데 그 장로님이 그 자매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결단을 한 거예요. 아, 그 자매를 그러니까 술집 작부였지만 그 자매를 불러서 너를 내 며느리 삼겠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 많은 분들 모아놓고 그 딸하고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딸이 옛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그냥 껌을 탁탁 씹고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막 윙크하고 막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결한 신부가 됐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 것들은 싹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독을 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그 자매가 그 고백을 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송사모도 울고 저도 울고 그 자매도 울고 같이 울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자매가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나니까 그 자매가 펑펑 울면서 자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기도라는 걸 해본 일이 없는데 저는 기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제 기도 들으실까요? 제가 기도 들으신다. 기도해라.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때 그 교회 갔을 때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어렵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에 눈 주지 마시고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궁으로 정말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그 옛 습관들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이 안에 돈하고 있고 그냥 그저 내 거 나만 하고 있는 그 더러운 심령들을 오늘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송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실 그 성령님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어쩌면 이르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 탐욕과 그 악독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제발 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루세초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우리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여 주시옵소서. 아블라바다바사라바사라바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블라바드바드바드바사라바사라바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메비로로 스미라와 한나라와 사랑이라와 할라바 할라바 할라바라바라바사라바바라바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왕궁으로,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직도 그 마음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악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를 제거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그 더러운 마귀의 계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은 떠나갈 지어다. 정전할 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의 그 더러운 계계를 모두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좁은 길에서 그 협착하고 좁아서 가고자 하는 자들은 있으나 그 길을 가는 자가 너무나 적다고 하신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 선교교회 주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살아가겠노라, 더 이상 뒤로 돌아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